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생전에 지은 행동, 즉 업에 따라 6가지의 세상,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윤의 사상입니다. 아마 육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의 세계인 축생,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이 세계 아수라,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인간, 그리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천상세계. 이 6가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6갈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는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아지나 고양이, 수많은 동물들은 축생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6세상을 돌고 돌며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뜻하는 륜 자와 돈다는 뜻의 해 자를 써서 윤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의 삼사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바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바이샤나 수드라 혹은 그보다 더 비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은 현생의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인간의 기하고 처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고귀한 사람이요. 천박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설령 왕족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윤회관은 숙명론적인 계급 제도를 뛰어넘어 현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도와 더불어 삼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삼계란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3가지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첫 번째, 욕계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본능적인 욕망이 들끓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를 포함하여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리고 천상계의 일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도 전체가 바로 이 욕계에 속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욕망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색계는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형상과 육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신적으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색계는 욕망은 물론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가깝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의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색계나 무색계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욕계의 6세상, 6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갈래의 길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으로 지옥과 같고 어떤 날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굶주린 아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끝없는 질투와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낄 때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6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6가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가지 세상, 그 각각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6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옥도입니다. 이곳은 살인, 강도와 같이 극심한 악업을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애원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잠시 숨이 끊어져도 악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곧바로 되살아나 끝없는 형벌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은 무간지옥이라 불립니다. 사이가 없다는 이름처럼 찰나의 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죽은 뒤 거쳐야 하는 명부의 재판조차 생략되고 곧바로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는 8월지옥,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고통을 겪는 파란지옥 등 그 고통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이곳은 생전에 재물에 인색했거나 음식에 대한 탐욕이 강했거나 혹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아기는 늘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산처럼 거대한 배를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다고 묘사됩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결코 삼킬 수 없으며 설령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것이 곧 불로 변해버려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아기다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기들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몰래 나눠 먹었던 인색한 스님들이 죽어서 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이는 나눔의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 과보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들이 가족처럼 사랑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지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스님들은 저를 찾아온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보리심을 내어라. 다음 생에는 부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힌두교의 신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 시기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항상 천상의 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쟁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처참한 현장을 일컬어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생전에 공격적이고 다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아수라도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우리가 속한 인간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선업과 악업을 함께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수많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인간도는 육도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때로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다가 때로는 천상처럼 행복해지는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유연한 의식을 통해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악업을 지으면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천상도,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고통은 거의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천상의 신들도 욕망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명예욕이나 지식욕 같은 미세한 집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긴 수명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의 다른 세계로 윤회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아닌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도윤회의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윤회가 펼쳐지는 시간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시간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나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증명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시간은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지루한 기다림의 일부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온 인생 전체가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인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를 찰나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크샤나에서 온 말로 약 75분의 1초, 즉 0.013초에 해당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습니다. 바로 겁입니다. 이 또한 산스크리트어 칼파에서 온 말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방이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바로 일겁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아기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찰나의 생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교의 세계관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찰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생전에 지은 행동, 즉 업에 따라 6가지의 세상,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윤의 사상입니다. 아마 육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의 세계인 축생,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이 세계 아수라,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인간, 그리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천상세계. 이 6가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6갈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는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아지나 고양이, 수많은 동물들은 축생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6세상을 돌고 돌며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뜻하는 륜자와 돈다는 뜻의 해자를 써서 윤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의 삼사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바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바이샤나 수드라 혹은 그보다 더 비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은 현생의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인간의 귀하고 처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고귀한 사람이요. 천박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설령 왕족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윤회관은 숙명론적인 계급 제도를 뛰어넘어 현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도와 더불어 삼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삼계란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3가지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첫 번째, 욕계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본능적인 욕망이 들끓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를 포함하여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리고 천상계의 일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도 전체가 바로 이 욕계에 속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욕망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색계는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형상과 육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신적으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색계는 욕망은 물론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가깝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의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색계나 무색계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욕계의 6세상, 6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갈래의 길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으로 지옥과 같고 어떤 날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굶주린 아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끝없는 질투와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낄 때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6가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가지 세상, 그 각각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육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옥도입니다. 이곳은 살인, 강도와 같이 극심한 악업을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애원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잠시 숨이 끊어져도 악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곧바로 되살아나 끝없는 형벌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은 무간지옥이라 불립니다. 사이가 없다는 이름처럼 찰나의 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죽은 뒤 거쳐야 하는 명부의 재판조차 생략되고 곧바로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는 파멸지옥,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고통을 겪는 파란지옥 등 그 고통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이곳은 생전에 재물에 인색했거나 음식에 대한 탐욕이 강했거나 혹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아기는 늘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산처럼 거대한 배를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다고 묘사됩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결코 삼킬 수 없으며 설령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것이 곧 불로 변해버려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아기다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기들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몰래 나눠 먹었던 인색한 스님들이 죽어서 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이는 나눔의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 과보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들이 가족처럼 사랑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지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스님들은 저를 찾아온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보리심을 내어라. 다음 생에는 부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힌두교의 신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 시기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항상 천상의 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쟁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처참한 현장을 일컬어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생전에 공격적이고 다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아수라도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우리가 속한 인간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선업과 악업을 함께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수많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인간도는 육도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때로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다가 때로는 천상처럼 행복해지는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유연한 의식을 통해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악업을 지으면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천상도,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고통은 거의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천상의 신들도 욕망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명예욕이나 지식욕 같은 미세한 집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긴 수명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의 다른 세계로 윤회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아닌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도윤회의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윤회가 펼쳐지는 시간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시간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나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증명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시간은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지루한 기다림의 일부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온 인생 전체가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인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를 찰나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크샤나에서 온 말로 약 75분의 1초, 즉 0.013초에 해당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습니다. 바로 겁입니다. 이 또한 산스크리트어 칼파에서 온 말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방이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바로 일겁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아기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찰나의 생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교의 세계관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찰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생전에 지은 행동, 즉 업에 따라 6가지의 세상,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윤의 사상입니다. 아마 육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의 세계인 축생,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이 세계 아수라,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인간, 그리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천상세계. 이 6가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6갈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는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아지나 고양이, 수많은 동물들은 축생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6세상을 돌고 돌며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뜻하는 륜자와 돈다는 뜻의 해자를 써서 윤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의 삼사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바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바이샤나 수드라 혹은 그보다 더 비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은 현생의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인간의 귀하고 처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고귀한 사람이요. 천박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설령 왕족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윤회관은 숙명론적인 계급 제도를 뛰어넘어 현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도와 더불어 삼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삼계란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3가지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첫 번째, 욕계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본능적인 욕망이 들끓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를 포함하여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리고 천상계의 일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도 전체가 바로 이 욕계에 속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욕망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색계는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형상과 육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신적으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색계는 욕망은 물론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가깝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의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색계나 무색계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욕계의 6세상, 6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갈래의 길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으로 지옥과 같고 어떤 날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굶주린 아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끝없는 질투와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낄 때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6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6가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가지 세상, 그 각각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6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옥도입니다. 이곳은 살인, 강도와 같이 극심한 악업을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애원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잠시 숨이 끊어져도 악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곧바로 되살아나 끝없는 형벌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은 무간지옥이라 불립니다. 사이가 없다는 이름처럼 찰나의 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죽은 뒤 거쳐야 하는 명부의 재판조차 생략되고 곧바로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는 팔열지옥,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고통을 겪는 파란지옥 등 그 고통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이곳은 생전에 재물에 인색했거나 음식에 대한 탐욕이 강했거나 혹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아기는 늘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산처럼 거대한 배를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다고 묘사됩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결코 삼킬 수 없으며 설령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것이 곧 불로 변해버려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아기다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기들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몰래 나눠 먹었던 인색한 스님들이 죽어서 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이는 나눔의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 과보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들이 가족처럼 사랑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지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스님들은 저를 찾아온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보리심을 내어라. 다음 생에는 부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힌두교의 신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
시기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항상 천상의 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쟁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처참한 현장을 일컬어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생전에 공격적이고 다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아수라도입니다. 5번째, 바로 우리가 속한 인간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선업과 악업을 함께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수많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인간도는 육도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때로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다가 때로는 천상처럼 행복해지는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유연한 의식을 통해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악업을 지으면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천상도,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고통은 거의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천상의 신들도 욕망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명예욕이나 지식욕 같은 미세한 집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긴 수명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의 다른 세계로 윤회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아닌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도 윤회의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윤회가 펼쳐지는 시간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시간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나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증명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시간은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지루한 기다림의 일부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온 인생 전체가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인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를 찰나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크샤나에서 온 말로 약 75분의 1초, 즉 0.013초에 해당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습니다. 바로 겁입니다. 이 또한 산스크리트어 칼파에서 온 말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방이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바로 일겁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아기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찰나의 생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교의 세계관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찰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보시이며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생전에 지은 행동, 즉 업에 따라 6가지의 세상,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윤의 사상입니다. 아마 육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의 세계인 축생,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이 세계 아수라,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인간, 그리고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천상세계. 이 6가지 세상이 바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6갈래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는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아지나 고양이, 수많은 동물들은 축생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6세상을 돌고 돌며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뜻하는 륜 자와 돈다는 뜻의 해 자를 써서 윤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의 삼사라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바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바이샤나 수드라 혹은 그보다 더 비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은 현생의 불평등한 신분 제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인간의 귀하고 처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말과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고귀한 사람이요. 천박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설령 왕족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윤회관은 숙명론적인 계급 제도를 뛰어넘어 현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도와 더불어 삼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삼계란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3가지 차원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첫 번째, 욕계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본능적인 욕망이 들끓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를 포함하여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리고 천상계의 일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도 전체가 바로 이 욕계에 속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욕망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색계는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형상과 육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정신적으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색계는 욕망은 물론 물질적인 형상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가깝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의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색계나 무색계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욕계의 6세상, 6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갈래의 길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으로 지옥과 같고 어떤 날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굶주린 아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끝없는 질투와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낄 때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6가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6가지 세상, 그 각각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육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지옥도입니다. 이곳은 살인, 강도와 같이 극심한 악업을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애원할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잠시 숨이 끊어져도 악업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곧바로 되살아나 끝없는 형벌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은 무간지옥이라 불립니다. 사이가 없다는 이름처럼 찰나의 순간도 쉬지 않고 고통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죽은 뒤 거쳐야 하는 명부의 재판조차 생략되고 곧바로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겪는 팔열지옥,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혹한의 고통을 겪는 파란지옥 등 그 고통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아기도입니다. 이곳은 생전에 재물에 인색했거나 음식에 대한 탐욕이 강했거나 혹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아기는 늘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모습은 산처럼 거대한 배를 가졌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다고 묘사됩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결코 삼킬 수 없으며 설령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것이 곧 불로 변해버려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아기다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기들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몰래 나눠 먹었던 인색한 스님들이 죽어서 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이는 나눔의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바로 동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입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 과보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들이 가족처럼 사랑받으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지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스님들은 저를 찾아온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보리심을 내어라. 다음 생에는 부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힌두교의 신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 시기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 항상 천상의 신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쟁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처참한 현장을 일컬어 아수라장이라고 부릅니다. 생전에 공격적이고 다툼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아수라도입니다. 5번째, 바로 우리가 속한 인간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선업과 악업을 함께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수많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인간도는 육도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때로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다가 때로는 천상처럼 행복해지는 유연함을 지녔습니다. 유연한 의식을 통해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악업을 지으면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천상도,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생전에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고통은 거의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천상의 신들도 욕망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명예욕이나 지식욕 같은 미세한 집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긴 수명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복이 다하면 다시 육도의 다른 세계로 윤회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아닌 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도윤회의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윤회가 펼쳐지는 시간에 대해 불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시간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나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증명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시간은 찰나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지루한 기다림의 일부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살아온 인생 전체가 영화 필름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인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를 찰나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크샤나에서 온 말로 약 75분의 1초, 즉 0.013초에 해당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습니다. 바로 겁입니다. 이 또한 산스크리트어 칼파에서 온 말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사방이 40리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바로 일겁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아기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천상으로.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찰나의 생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교의 세계관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중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찰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여 고통의